두 주 전에 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설문을 했죠. 오늘도 같이 받으셨죠? 예, 그거를 이따가 또 같이 하나씩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볼펜이 충분히 있겠죠? 혹시 없는 분은 뒤에서 좀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주 전에 그 설문 내용을 보니까 어느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제일 많이 한 게 욕심 부리려다가, 제일 많았어요. 욕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22분이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거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2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더라. 어느 때 화를 많이 내느냐 했더니 이 말다툼 하면서 이게 화가 그렇게 많이 나더랍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많이 난다. 뭐 그럴 수 있죠. 운전할 때, 저하고 비슷해요. 운전할 때 화가 나더라.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웬만하면 화 안 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화가 나요. 또 기타로 해도 자존심을 그렇게 긁히면 화가 많이 나더라. 어느 때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가?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 것처럼 쓸 때가 가장 많았다는 거고, 인터넷이나 불법 다운로드를 한 4분이 하셨다고 표시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모르고 한 거지만. 솔직하게 쓰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 무인승차를 해가지고 10배를 물으셨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네요. 굉장히 솔직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이게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가,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에베소 말씀 그대로인데 어느 때 그렇게 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화가 날 때.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 아주 그냥 가지도친 말을 한다. 그분이 꽤 많았어요. 7분.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일부러 한다. 그 다음에 험담한다. 아주 솔직한 분이 계신데 욕한다. 그래야 내가 없어지니까 그냥 확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냥 내가 수련해지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 나는 이런 더러운 말,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말을 하냐, 화나고 억울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한 22분 중에 20분이. 뭐 그럴 것 같아요. 화나고 억울하면. 5번째, 어느 때 음란한 마음이 드는가, 빠지게 되는가. 외모가 제일 많았어요. 잘생겨도 문제인 것 같아요. 못생겨도 문제지만 저는 좀 잘생겼네, 안 못생겼는지 어쨌든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외로운 마음이 이렇게 삽시간에 들면 나도 모르게 음란한 곳으로 빠지게 되더라. 그리고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음란한 생각이나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 6번째였는데 중독과 관련된 거였죠.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느냐,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가 제일 많으셨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거기 중독 걸린 것 같다. 그냥 내가 안 하고 싶고 끊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음식, 맛있는 거 보면 못 참아. 음식도 한 4분 정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일이나 게임이나 쇼핑 중독 2분, 다이어트 중독 1분이 나는 좀 심각할 정도로 내가 다이어트에 집착하는구나. 이게 도툭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외의 건데요. 로또에 빠져있다, 나는. 로또에 이거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또를. 그냥
중독성 걸릴 정도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 마지막으로 사주 보거나 운세 보는 거, 그 외에 점치는 것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참 내가 많구나. 그리고 나는 참 게으르구나.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셨어요. 설문한 그 구습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영적인 치열함 속에서 살다가 오시는구나. 중독이라는 것은 수시로 쉬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까? 수많은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얽매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또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하면서 또 이런 어떤 참 어려운 가운데 영적 그 치열한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오실 그걸 생각하니까 시편의 말씀, 다윗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6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소서. 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다윗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준비 시작.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감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 날개 아래 감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철도 안에서 무임승차해가지고 10배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들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어땠어요? 두려우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잖아요. 누이라는 거 다 아는데도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넘기게 되는 걸 다 알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왕의 아내가 되게 하도록 내가 허락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두려우니까. 나 살려고 아내 판 그런 거죠. 사람 두려우면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도 욕심이 많아서 형 재산을 다 내 거 만들려고 팥죽으로 팔았다라는 명분하에서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속이는 게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재산 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 에서가 왜 화냅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말로 하는 거 못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 유언이고 재산 두째하게 다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미안, 나 아니야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겠어요? 말 그대로 구타 유발자, 그렇게 된 겁니다. 노아도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아주 창피한 일 당하잖아요. 부끄러움 당하고. 여러분, 믿음이 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이란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치된 것을 통하여 사탄이 항상 그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요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준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할수록 나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결국 고통과 괴로움과 파멸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굴 봤어요? 가인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바로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쳤어요. 안 고치고 도리어 화가 냈는데 이 화를 이걸 억누르지 못하고 은혜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분노가 커지면서 그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데까지 그냥 방치한 것이죠. 결국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죽이게 되고, 그 죽이는 것을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믿음 가운데 선하지 못한 것을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다. 우리가 같이 보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 그런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를 양육을 못한 거예요. 사무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땠냐?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제사를,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예배와 헌물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예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방치했다. 누가? 민족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뭐 처음에는 얘기했겠지만 그냥 둔 거죠. 아유,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됐는데 이 습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방치하여 엘리의 두 아들이 좋은 쪽으로 와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방치를 하게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지금 목회자죠. 아주 민족의 지도자의 아들들이 했는데 결국엔 그 가까이 있는 여인을 취하여서 동침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못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 수종드는 그 전도사님들하고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타이르죠.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얘기했는데 결국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왜 안 될까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 악한 습관이 온 마음과 온 몸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게 누구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엘리 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니.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는 왜 아들한테 내가 얘기한 거를 그렇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가게 됐고,
야, 아버지가 얘기 안 했겠어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냥 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다 죽음 앞에 가게 됐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 악한 습관은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나를 그리고 내 가족과 나의 자녀 손까지도 망치는구나.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엄청 큰 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댐이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나니까 뭐 무너질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댐 무너진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무시했죠. 그 오랜 세월 괜찮았는데 갑자기 댐이 왜 무너지냐. 괜찮다 했는데 결국 그게 무너져가지고 2,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은 일이 미국에서 가장 큰 홍수로 인한 피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게 왜 그러면 댐이 무너졌느냐? 쥐 한 마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쥐 한 마리가. 이게 누가 그거 쥐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나 상상이나 합니까? 쥐 한 마리가 거기에 긁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균열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이 생쥐를 잡지 않으면 이 작은 영적인 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성령의 은혜로 작은 것 무시할 만한 그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대한 댐이 무너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만한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면 그때 해결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우리 잘 알죠? 삼손이 뭐에 약했습니까? 여자에 약했죠. 이성에 약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 삼아달라고 부모님에게 막 조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요. 근데 그 딸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 딸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포도주, 포도즙, 뭐 이런 거 독주 이거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다짐한 사람이거든요.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상 욕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누가 보기가 좋아요? 아주 예뻤나 봐요. 우리도 내 외모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을 아내 맞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그냥 맞으면 되지 또 왜 엄마한테는 얘기해요? 아빠한테는. 허락 받고 싶었나 봐요. 얘기하면서 결국 결혼했는데 좀 안 이게 그럼 성경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되죠. 이거를 그냥 두니까 뭐가 됩니까?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기생은 창녀를 얘기합니다. 매춘부죠. 여러분, 삼손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걸 안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작은 이 생쥐를 이게 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사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유명한 거 나오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못해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육체를 넘어서 마음이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드릴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에잇 하고 확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랑하면 참 힘든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도기 16장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하라. 예전 같았으면 막 버텨주고 나갈 텐데 사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다가가면서 왜 이랬냐 그러니까 한 발짝 조금 더 알려주죠. 예, 그래서 쓰지 아니야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래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울면서 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냐면서 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 더 나가요.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 없어지면 힘이 잃는다는 거 알면서도 머리카락 요거 떼가지고 이게 줄에다 해가지고 나붙고 하나씩 더 나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왜 알려줬느냐? 그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죠. 날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여러분 여자애 말한다고 삼손 죽을 사람 아닙니다. 턱뼈로 천면 죽이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자, 이 사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힘들어져요. 솔로몬도 왜 결국에는 안타까운 삶으로 인생을 맞았느냐. 워낙 앞에가 크다 보니까 결론을 잘 얘기 안 하지만 왜?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다. 결국 드릴라 게임에 속아서 삼손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됐고 블레셋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신상을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기던 자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이방 신에게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냥 안타깝게 된 것이죠. 삼손 못지않게 다윗도 이성에 약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잘 알죠. 다윗이 아주 잘한 일이 너무 많은데 사무엘하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승승장구하게 만들어내고 나서 성에 가가지고 안정 찾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무엘 5장 15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다. 지금 처첩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처와 첩 많았어요. 그 전에도 많이 있는데 뭘 또 더 둡니까? 뭘 또 더 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두고 나서 밧세바를 유부녀를 또 처첩을 두고 난 후에요. 이게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다 어머니가 달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 거를 다 알죠. 첫 번째가 이제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취하게 되죠. 어머니 다른 동생. 근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 다말의 친오빠, 어머니는 같았죠. 친오빠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 첫째 형 암논을 그 압살롬은 죽고 사촌 형이었던 요압이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해서 결국 이게 다 뭐냐? 어머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들이 다른 이유가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렇게 참 안타깝게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점점점 자란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싶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엘리의 자녀들이 왜 안 된 거예요? 엄마가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습관까지도
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습관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습관과 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죠.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원치 않은 걸 하지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습관이 됐어요? 읊조리는 게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삶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습관이 된 거였던 거예요. 시편 51편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게 지금 어느 때였냐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일부러 죽게 했잖아요. 일부러 죽게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공개적인 석상 앞에서 당신 잘못했어라고 선지자가 말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릎 꿇면서 쫙 이렇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묵상함에 이것이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회복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라고 뭐 기도가 맨날 잘 될까요? 말씀 맨날, 아니,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만큼은 하게 돼요. 다 하기 싫어도 성령 있는 것만큼은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근데 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못 읽어도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 읽기, 이 성경 읽기 그냥 꽂아놓고 들으면 되잖아요. 나 기도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내가 나 못 하겠어요 하고 그냥 꽂아서 듣고 있는데 내가 어느 하나의 한마디에 확 무너져요. 확 무너져. 야, 이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의지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 다윗처럼 그냥 새겨진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게 다윗이 가졌던 잘된 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왜 하냐?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왜 하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저도 여러분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나는 구원의 천국에 확실히 있는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체크 한번 해봐 주시죠. 예, 그렇다, 없다, 모르겠다. 예, 볼펜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옆에 분 있는 분 빌려서. 예. 나는 경건한 삶을 위해 무엇하느냐? 성경을 읽는다. 얼마나 있냐? 하루에 한 장 또는 한 장이 안 되면 한 절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얼마만큼. 그 외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절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그만큼 하는 것 같다 하면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하루에 내가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저녁 먹을 때가 3분은 한다. 그럼 3분 적어서도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예, 뭐 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도 안 쓰니까요. 예, 일주일에 내가 한 5분은 한다. 한 달에 내가 한 얼마큼 한다. 1년에. 아니,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한 2, 3일에 얼마만큼은 한다. 예, 솔직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큐티나 묵상하는 것. 하루에 얼마만큼 하느냐. 하루에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니, 일주일 또는 뭐 2, 3일, 한 달에 해도 큐티는 하는 것 같다. 아니, 없으면 그냥 X 치든지 표시 안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얼마나 하느냐? 하루에 얼마만큼?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뭐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없으면 그냥 X 치든지 표시 안 하면 됩니다. 경건서적은 얼마나 읽느냐? 하루에 한 권. 하루에 한 권 읽는 분은 뭐 거의 없겠죠. 일주일에 한 권, 뭐 한 달에 한 권, 1년에 한 권. 또는 없으면 없고, 아니면 뭐 한 3달에 한 권. 또는 뭐 안 해도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와 그 영적인 습관을 같이 들어갈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성경을 읽게 되는 이 어떤 습관을 쫓아서 가는 것, 이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을 변하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아주 요즘에 그 습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 2권을 읽었는데, 어쨌든, 예, 유튜브도 보고 뭐 이것저것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습관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참고로 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다 같이 요겁니다. 체크리스트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뭐예요? 몸을 말해요. 예, 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훈련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걷어주시기 바라세요. 저기 한번, 예, 이따가 가다 내려면 또 잊어버리니까요. 지금 좀 한번 걷어주시죠. 예, 한번 걷어서. 네. 앞쪽에도 다 걷어서 해주시죠. 네, 반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